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되어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2013년을 출발한 여러분에게 이 하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2년이라는 지난 1년의 삶을 보내고 201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 살아온 삶을 한번 평가해보고 점수를 매겨본다라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몇 점의 점수를 과연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분에 나는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헌신 생활 중에서 몇 점의 점수를 나는 스스로 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부분이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나는 나 스스로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셋째는 직장과 일터의 부분이지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가?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는가? 네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 모습으로 살펴보지만 어느 곳 하나 자신 있게 나는 많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움 뿐인 것을 봅니다. 많은 부분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좌절하기도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은 반듯하게 살려고 했지만 주변의 영향이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지난 2012년의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아쉬운 삶은 오늘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에도 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0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게 되어졌지요. 이제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다 마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직접 만들라는 것이 소개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과 2절에 이르고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랬습니다. 모세 때에도 말씀하셨던 도피성을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만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부재 중에 실수도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하도록 세워진 성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3절에 이르가지요.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또는 여러 환경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른 자가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 세 성읍, 요단강 서쪽의 세 성읍, 모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과 9절 말씀은 기록하지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루알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단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재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여호수아에게 꼭 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 중에 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재 중에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재 중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재 중에 어찌할 수 없어서 넘어지거나 실수하여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재 중에 넘어지고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과연 나는 어디서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날 영적 도피성이 필요한데 그 영적 도피성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그 도피성을 오늘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말로 부재 중에 많은 사람을 실족해 했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영적으로 많이 손상을 준 일도 있습니다. 독한 화살처럼 상대의 마음을 상하고 아프게 한 적도 있죠. 우리 모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바르게 살지 못한 모두의 죄인된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나를 다시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교회인 영적 도피성을 말합니다. 이 도피성을 주신 목적은 연약하고 억울한 자가 부재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악된 자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자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도피성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교회는 같은 맥락의 영적인 초소인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도피성인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의 도피성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2013년에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도피성은 첫째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진정 행복을 얻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유함이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진정한 행복감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차지 않거나 모자람이 없이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자유함이 있을 때만 인간은 행복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행복된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열등감과 외로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빛된 마음, 기쁨, 행복, 환희의 마음이었지만 죄를 범한 후의 마음은 두려움, 고통, 분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들의 죄를 본인이 대속하셔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을 자녀인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교회인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모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사람은 진정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여호수아 당시에도 부지중에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에 와서 문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4절에 이르고 하지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이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두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부지중에 죄를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절차의 과정이 없이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 영적으로 죄범한 자가 영적 도피성엔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께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르고 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네.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죄를 범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도피성의 성전에서 참된 고백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참된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데필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시케, 영어로 프레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사함받는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구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당대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만을 구원시키고 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이 노아도 홍수 심판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유대인들이 많이 담그는 포도주를 담궈놓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의 옷을 벗고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보이는 실수도 범하고 맙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이르고 하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한 사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요. 그러나 한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많은 넘어진 사람 중에 하나지요. 사사기서 16장 21절에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지요. 그러나 다윗도 수없이 넘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르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능력 많으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이죠.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큰 기업가로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교육, 컴퓨터,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40개가 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특별한 사실은 수입의 50%는 기부합니다. 구제 사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어느 기자가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었는데 기도라면 할수록 내 삶과 하나님이 초월하는 기적적인 일들을 나는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생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 이분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젊어서 노숙자 생활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막 끓습니다.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지금 구걸하는 자의 삶을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때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막 차오르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좀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을 하자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시작한 게 뭐냐? 세일즈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여러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이분의 공약은 옷을 다 단정하게 입고 뭘 하는가 하면 그 회사의 사장님들을 공략을 하는,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장님들이 절대 오너들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오너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편지를 썼는데 그냥 편지 쓴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예쁜 선물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편지를 넣고 그걸 비서실에 전달하면 비서가 이제 자기 오운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을 썼다 그래요.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사장님은 한 번도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 무슨 편지 가운데 이상한 거를 받아보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봐라. 근데 이분이 가기 전에 기도한다. 하나님, 기회 주었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가면 그 오너와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는 나의 일생에
정말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저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 성질을 기도하며 여러분을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도피성은 새로운 열정을 얻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포기와 낙심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죄책감 또는 보복을 받아야 된다는 두려움, 공포, 이쯤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은 이들을 새롭게 충전시켜 주었고 새로운 열정을 주었습니다. 보복자들로부터 막아주는 보호처, 절망된 자들에게 새로운 열정을 공급해주는 힘의 공급처가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재 중에 실수한 오해, 삶에 넘어지며 버린 좌절감, 부재 중에 쏟아낸 말 때문에 생긴 가슴의 상처,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지울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자꾸만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때 영적인 도피처인 교회는 새로운 열정을 공급해 주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불타오르는 듯한 세찬 감정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좌절되고 찢기고 상처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로운 힘의 공급으로 되살아나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은 내면속의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하겠다라는 불과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열정은 수없는 실패와 넘어진 좌절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열정이 생기면 인간의 몸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열정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늘 주목을 불끈불끈 쥐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968년 스웨덴에 있는 인물입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 기형아로 태어납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지요. 그런데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스웨덴의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시작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 졸업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여인은 본격적으로 복음 가수 활동을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 간증과 찬양으로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정상인과 다르다고 해서 삶을 비관하거나 스스로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 자신을 있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소리를 세계인들은 천상의 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나는 장애를 장애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나를 열정되게 살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열정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젖은 성량을 가지고는 불을 지필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되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내가 열정이 필요한가? 이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기러기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지요.
이동하는데 그 기러기들의 이동 장면은 V자를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 새가 리더를 하죠.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기러기 지치면 그 앞에 가던 기러기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러기가 리더를 합니다. 또 지치면 그 다음 기러기는 뒤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더자가 바뀌면서 끊임없이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류학자들은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좋은 무리 속에 있으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가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열정이 있어야만 여러분 가정에 열정이 살아나고요. 오늘 내가 열정이 있어야만 여러분 자녀를 쓰고도 열정이 살아나고요. 오늘 내가 열정이 있어야만 교회도 열정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큰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입니다. 둘레가 장정이 손을 벌려서 한 10명 정도가 돼야 되고 높이는 100m 정도까지 큰다라고 말합니다. 수명은 2000년 정도 자란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미국 나무들은 특징은 미국은 땅이 아주 기름지고 좋기 때문에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안 내린다 그래요. 어느 정도만 내려도 나무가 이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태풍 오고 바람 불면 그 나무들이 다 넘어진답니다. 그런데 유독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뭐냐? 이 레드우드 나무랍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가 큰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를 뽑는데 거의 깊이 안 되고 옆으로 뿌리를 뻗다 보니까 적어도 이 레드우드 나무는 한 나무가 6, 7개 나무의 뿌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팍 끼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레드우드 나무가 사는 것은 전부 그 산 자체가 레드우드 나무 뿌리로 덮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와도 이 나무만큼은 이렇게 커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서로 연결돼서 잡아주는 뿌리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붙잡아주고 끈이 되면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붙잡아주면서 세워주는 공동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불같은 권력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열정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열정을 만드는 무리의 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나의 영향력을 바라보고 그 영향력을 도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개미는 엄청난 열정으로 자신보다 10배나 20배나 큰 곡식을 개미집으로 끌고 가지요. 꿀벌은 엄청난 열정으로 꿀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지요. 철새들은 엄청난 열정으로 바다를 건너서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 나라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농부들이 뿌려놓은 작은 씨앗들은 엄청난 열정으로 땅을 뚫고 올라와 싹을 틔워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디자인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에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정은 실력이나 학력이나 외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를 세우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열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한 곳에서 보았고 부유한 곳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 함께하면 내게는 위대한 열정이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013년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표현은 바로 믿음의 열정을 내 가슴에, 믿음의 열정을 내 가슴에 나로 하여금 열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살아도 한 해는 갑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도 한 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급은 달라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왕이면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열정은 바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정말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 도피성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과 기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열정은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영어로 비전이라는 단어는 미래상, 상상력을 말하지요. 인류 역사에 최고의 꿈꾸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학력이 없고 촌스럽던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어부지만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새로운 그에게 꿈을 줍니다. 병든 자에게는 너도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의 너희 동생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그러면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음이 되어져 절망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은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희망은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꿈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는 자는 꿈이 생깁니다. 열정이 없는 자는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로운 열정으로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가정의 꿈도 가지시고 직장과 기업의 꿈도 가지시고 자녀들에 대한 꿈도 가지시고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꾼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1년 초에 신문마다 화려하게 등장한 화제의 여인이 소개됐습니다.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라는 시골에서 태어난 여인이지요. 이 여인은 영국 남부에 있는 엑서터 대학에서 불문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글을 쓰는 꿈을 갖습니다. 틈틈이 주인공과 스토리를 메모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꿈을 줬고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교사로 일해야만 합니다. 1992년 현지 기자와 결혼해서 딸 제시카를 낳았지만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갈등 끝에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 된 딸과 가방 한 개를 들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지요. 인연은 돌아오면서 이 여인은 우울증을 앓기도 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타기도 합니다. 이제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여동생에 있는 에딘버러에 와서 방 한 짜리 작은 방을 얻어서 정착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국가 보조금으로 살아갑니다. 주당 69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약 한 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무더운 곳, 추운 곳, 보조금이 떨어져 보채는 아이에게 우유 대신 물을 먹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용기를 주세요. 다시 한번 내게 꿈을 주세요.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활보조금으로 연명하며 자존심을 내팽개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자기에게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꿈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꿈을 달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딸아이를 키우면서 공원을 왔다 갔다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되려는 꿈이 있었는데 왜 작가의 꿈을 놓쳤을까? 그러면서 메모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잠깐 시간이 나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열심히 글을 씁니다. 1996년 6월에 마침내 원고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복사비가 없습니다.
복사비가 있어야만 이것을 내서 여기 출판사 저기 출판사 내놓을 텐데 복사비가 없어서 그 방대한 양을 또 타이핑을 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 부의 원고를 만듭니다. 두 회사에다가 보내지요. 한 회사는 원고가 너무 길다고 어린아이에 이 동화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불합격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블룸스벨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원고를 검토하고 독점 계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시리즈입니다. 이 책을 쓴 여인의 이름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2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출판된 지 3년 만에 63개 언어로 200개국에서 출판되어서 말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앤 롤링은 2000년도에 영국 최고의 문학상을 얻게 되어지고 영국 왕실에서 자기도 받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조앤 롤링은 극심한 가난 속에도 열정을 가지고 큰 꿈을 이룬 대표적인 여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재산은 약 1조 130억 원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사실까요? 미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줄 꿈을 좀 가져보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위대한 미래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2013년, 우리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2013년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